네, 말씀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새 생명 새 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12번째입니다. 오늘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맞죠? 그렇죠?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요, 어린 나이에 교회 다닐 때는 그냥 사람이 좋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청소년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좋아서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표가 딱 되어지니까 친구가 아니라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어느 때는 분위기, 교회 가니까 재밌다더라.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아이들에게는 오늘 간식이 맛있었다. 이 뜻은 뭐냐? 나 은혜 받았다. 이 뜻입니다. 나 오늘 교회가 재밌었어. 친구들 논다고.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냐? 은혜 받았다. 아이들은 그렇게 은혜 받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 온 지한이나 이런 일들이요, 막 말씀을 듣는데 막 울고 짜고 막, 그게 정상 아닙니다. 유치부가 막 울고 있다 이러면 정상 아닙니다.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오늘 나한테 너무 딱 떨어지는 말씀이 떨어졌다고, 그 정상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 아이들이 그냥 놀고 먹고 막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요. 그렇죠? 시간표라는 게 있는 겁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너무 딱 부러지게 해버리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꾸 복음적으로 수용해주고 허용해주고,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막 붙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붙습니까? 간음하던 여자도, 거지도, 그렇죠? 이런 사람 다 예수님이 수용해주니까 사람이 다 붙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더 성숙을 한다면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말씀과 함께 가는 생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린다면, 우리 성전 확장 공사를 통해서 지금 2층에 본당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음향이 깔리고요, 이제 장의자만 딱 들어오고 에어컨 딱 설치가 되어지고 그러면 모든 준비는 이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1시부터 오셔가지고 미리 청소가 됐고요, 또 4시에 모여서 또 우리 청소가 다 됐습니다. 지금 깨끗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교회 또 이 성전만 생각하면 참 저는 눈물 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 난 또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 청소 안 하신 분들에게요, 약 오르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맨날 나는 이거 일만 시키고, 목사님이 아닙니다.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멋있는 성전에서 이제 곧 예배가 되어집니다. 다 이제 세팅이 딱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 이제 한 100평, 교회가 100평이 되겠죠. 그럼 기도를 좀 많이 담아주시고, 또 내일은 또 우리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김성실 성도님 하는 우리 크로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먹었던 거 중에 좀 맛있던 거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 산딸기 들어간 게 맛있더라고요. 계피? 오늘 계피 있었습니까? 계피까지 들어간 거. 또 어떤 분? 인절미? 네. 또 뭐 있습니까? 과일 올라간 거. 그게 다 맛있었대요. 근데 다음부터는 여러분 돈으로 사드시고요, 뭐 깎아달라, 뭐 외상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용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소문을 많이 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갈 때는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홍보를 좀 해주시고,
왜냐? 제가 그랬잖아요. 당분간은 여러분 다른 간식 드시지 마세요. 진짜 이러면 아깝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불신자한테 돈 줄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가 하는 거 여러분 당분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입에서 막 단내가 날 때까지 여러분 계속 먹는 겁니다. 이게 막 크림인지 막 치약인지 모를 정도로 막 우리 그렇게 먹어줘야 돼요. 아시고 내일 4시에 시간 되시는 분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계엄 예배 여러분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은 주일 오후에 오후부터 우리가 중고등부 1일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이번엔 저는 하는 거 없어요. 우리 배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인턴십 전문인 우리 선배들이 나와서 이번에 한 9명 정도 나와서요.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나와가지고 5분 10분 영상도 보여주고 PPT 띄우고 해가지고 직업에 대한 부분들, 미래에 대한 부분들, 자기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여러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고 우리 강사들은 큰 부담을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랩넌트 우리 후대들에게요, 그들에게 미래를 심느냐 못 심느냐, 괜히 여기 나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여기 설 자리가 아닌데 하면서 막 이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딱 설명을 해야죠. 그래야 먹히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뭐 준비도 안 됐고 나는 뭐 이래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강사들 다 아시고요. 좀 준비를 하시고 또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여러분 간식이 나갑니다. 간식, 맛있는 간식 비공개입니다. 다 하나씩 딱 싸가지고요 다 주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라. 우리 지금 중고등부 부장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요. 그래서 1일 우리 수련회를 두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두고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초청할 사람 있다고 한다면 초청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번 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문도 여시고 응답의 문도 여시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신앙 고백 원불, 짜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이 세트거든요. 이거 싹 버려버려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일주일 내내 짜증 부리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고요 한번 신앙 고백 해보세요. 어떤 일이 정말 일어나는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야들아, 너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너 힘 빠져 있는데, 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너 문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그 현실 속에서 너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누구야? 너 고백해. 내가 누구냐고. 네 생각 속에 온통 너 지금 뭔가에 지금 잡혀가지고 집착돼 있잖아. 지금 과거에 묶여 있잖아. 지금 앞으로 나는 뭐 먹고 살지? 그 미래 때문에 너는 흔들리고 있는데 너 지금 고백해. 내가 누구야? 어찌 보면 지금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야? 이때 여러분이 해야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요. 내가 자꾸 주인 행세를 하니까,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염려 다 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잠을 못 자고. 왜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고민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민수한테요. 민수야, 내가 누구야? 너 이거 항상 하던 고백이지만 이걸 글로 배우면 안 돼. 이걸 그냥 하는 암송하듯이 하면 안 돼. 진짜 너의 고백으로 지금 해야 돼. 지금 내가 누구야? 라고.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이게 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죽는 자로 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네가 그 말씀을 네가 믿느냐? 너 진짜 믿는 거 맞아? 김집사야, 너 나 믿는다면서 너 말은 잘하더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면 해놓고는 안 믿더라. 말만 잘하더라. 너 네 얼굴 좀 봐라, 거울 좀 봐라. 그게 믿는 얼굴이야? 완전 얼굴에 막 죽을 맛 써있고 맛이 같더라. 너 얼굴 요즘 우울 답답 막 써있더라. 너 진짜 믿느냐? 예, 아멘. 나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느냐? 믿나이다. 너 진짜 믿어? 믿나이다. 이 고백 앞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은 겁니다. 이 고백 앞에 살아나 버렸어요. 의사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느냐? 너 나를 믿는 거 맞아? 믿나이다. 주여 그라웨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 주여 믿나이다. 지금도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마음에다가 주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너 지금 고백해. 왜 네가 왜 고민해야 돼? 왜 네가 자꾸 염려를 해야 돼? 그 염려는 네가 아닌데. 그 문제는 내게 패스해. 너 그리고 믿는 거 맞아? 너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있어? 너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의 계획인 걸 믿고 있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양현옥 권사님이 아들이 이번에 확진이 됐어요. 이게 화요일 날요. 목사님 그 밑에 원룸에서 다락방하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요. 이거 아닌데. 우리 권사님 확진자와 같이 있는 건데 지금 안 돼요. 나 못 가요. 그러니까 권사님 중심은요. 목사님 못 오면 말씀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락방 하시라고 했어요. 이 수요 예배 메시지가 다락방이다. 우리 귀한 권사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겠죠. 오랜만에 아들하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하고 그렇죠. 함께하는 시간 됐어요. 그리고 권사님은요 크게 메시지를 막 틀어놓으세요. 막 볼륨 완전 확 올려버려서 그냥. 그래 막 희중이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막 그렇게 만들어보면 돼요. 막 찬양도 막 세게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되죠. 얼마나 좋아요. 아들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냥 막 엄마 귀정품을 막 가져가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럼 팔아 넘겨도 막 그렇게 좋은가 봐요. 진짜 우리 권사님이 아들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정말 아들을 두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짜 아들,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의 그 심정 모르죠. 그냥 여러분 자녀가 교회 잘 나와주니까 그냥 나오는 것보다 이거 아닐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로 자녀가 안 나오는 부모는요 마음이 다릅니다. 이런 말을 지금 오늘 희중이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크게 볼륨을 꼭 그때 딱 틀어야 되는데 그냥. 왜냐 희중이 마음속에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희중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서울 갈 때 내가요 차량으로 해줄게요 해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희중이가 운전한 BMW 타고요 서울 예원교회 가가지고 서울 예원교회도 제가 강의하고 내려왔잖아요.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사고 나가지고 제가요 BMW 사고 났어. 오랜만에 근데요 오고 가면 쭉 대화를 하는데 우리 희중이가 그래요. 목사, 야 희중아 너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고 네가 가장 은혜 받을 때가 언제야? 그랬더니 필리핀에서 자기가 예전에 찬양인도 할 때 자기가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목사 될 수 있을까요?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실은 그때 약간 반반이었어요. 신학교를 가려고 딱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고가 난 바람에 그래서
알려주더라. 목사님 무조건 한원에 가시라고. 그럼 아프다고 무조건 얘기하래요. 그러면 무조건 사고 나면 한약을 2번을 줘준대요. 그 2번 먹었습니다. 저. 합의를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막 그냥 보험사에서 막 얘기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답답한 것은 그 보험사기 때문에 3개월인가 몇 개월 동안에는 합의를 안 해도 된대요. 뒤늦게 하면 된대요. 나 지금까지 아프다고. 싹 고치라는 거예요. 나 몰랐어요. 그런 걸 잘요. 싹 고치래요. 목사님 안 아픈 것까지 다 고치래. 막 티눈까지 다 고치고 막 싹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한 달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안 아픈데 그냥 하도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보약도 2번 먹고. 근데 사고 낸 사람에게는 아무 피해 없습니다. 이건 보험사에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한테 피해 가면 안 되는지 전혀 그거 없습니다. 조금 그 사람이 이제 보험 할증이 좀 올라가는 거 이거 하나지 없습니다. 이건 보험회사 다 해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참고로 좀 아세요. 김여 사모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앞에 차를 받았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일단 튀어라 그래서. 튀어라 그래서. 그 튀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요. 편지가 온 거예요. 뭐냐면 달성 경찰서에서 뺑소니과에서 뺑소니를 쳤다고 전화를 하도 안 받으니까 편지가 온 거예요. 출동하라고. 그 나하고 같이 갔잖아요, 둘이요. 갔더니 그냥 사모가 그냥 튀었으면 좋았는데 내려가지고요. 번호판도 확인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CCTV에 다 찍힌 겁니다.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딱 내려가지고 구경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게 찍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고 아닙니다. 뺑소니과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험악해요. 우리 김여 사모가요. 조서를 꾸미는데 앉아가지고 그 형사과에서 딱 앉아가지고요. 이름 부르고요. 주소. 왜 그랬습니까? 막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처음이잖아요. 뺑소니과에 가가지고 우리 김여 사모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사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때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창녕에 있는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부흥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응답받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경찰 아저씨, 내가 교회 목사인데 개척교회 목사다고. 여긴 사모다고.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사모가 뭔데요? 교회 형편이 어렵고요. 좀 봐주세요. 그 나는 한참 막 이렇게 막 빌었죠 이렇게요. 근데 우리 사모는 당당한 거예요. 나는 옆에도 막 쫄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말으라고. 뺑소니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거 보험회사 다 처리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다 되는 거다. 이것은 형식상이 하는 거니까. 내가 괜히 빈 거예요. 그래서 나 괜히 빌었어요. 덜덜 비고 막 그렇다니까 무서워가지고요. 근데요, 딱 조서받고 딱 왔는데 사고 당한 그 차주가 전화가 온 겁니다. 합의를 보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 또 합의를 하는데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가지고요. 빨리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 경찰은 전화를 했어요. 그 경찰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절대 합의하지 말으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이 됐잖아요. 이게 합의돼요. 이게 합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합의할 게 없대요. 다시 이런 전화가 오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소하면 된다고. 여러분 참고상을 알아요 이렇게요. 또 합의한다고 뭐 돈 주고 막 보험 자체가 합의돼요. 이게 우리는 그걸 모르고 또 합의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막 보험 처리하고 합의까지 다 필요 없대요. 뺑소니까 경찰이 얘기더라고요. 괜히 내가 지금 쪽팔린 거예요 그때요. 생각 앞에서 막 빌고요. 막 내가 개척교회인데 막 어렵고요. 내가 지금 요즘 막 월세도 못 내고 있고 막 교회가 막 한 30평에다가 막 진짜로 막 교회 가면 너무 어렵다고 지금 막 알잖아요. 막 교회 개척교회 그때 막 개척교회가 뭐냐고 막 난 한참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경찰이요. 다 이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합의만 됐으면 끝난 거거든요. 거기 이제 접수번호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끝이 돼요. 그게 뭐 더 이상 뭐가 없대요. 저한테 그렇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이요. 오히려 그런 경우 합의를 보자고 할 때는 전화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합의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막 합의를 봐주잖아요. 여러분 아시고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나는 주어진 여러 가지 현실 상황,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목소리를 막 크게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비비면서 이렇게 막 죄송하다 막 이렇게 막 하는데요.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것도요. 근데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사모는 당당한 거예요. 뺑소니과가 아닐까요? 경찰 파출소가 아닙니다. 경찰서 안에 뺑소니과가 있어요. 거기 다니면서 험악해요, 사람들이요. 경찰이 저보고 조용하래요, 옆에서. 저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김미아 사모 무조건 튀어라. 근데 왜 거기 사진 찍히냐, 거기. 빨리 도망갔어야지.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희중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 희중이 속에 은혜가 있어요. 정말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희중이 돌아올 거예요. 우리 교회 중요한 일꾼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죠. 한식, 그렇죠. 중식, 일식, 양식, 분식, 여러분 또 밤에 먹는 야식도 있잖아요. 다 먹는데 한 가지만 안 먹어요. 영식, 영혼의 양식. 여러분들이 첫 번째 1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는 늘 갓난아기처럼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다른 거 없어요. 엄마의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여러분, 그 젖을 먹어야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든대요. 성장이 되잖아요. 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해야 됩니다. 먹고 싶어야 되는게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이쪽 동네는 아니지만 다른 동네는요, 메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성도들이 소화가 안 돼. 막 그래서 늘 소화가 안 되는 걸 또 주니까 막 소화가 안 돼. 아이고야, 소화가 안 돼. 우리 교회는 메시지는 어렵진 않죠. 그렇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 먹었지만 영혼의 양식, 영식만 못 먹었잖아요. 영식. 여러분이 그거 먹어야 돼요. 세 번째,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사람들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성경에는 밥을 못 먹어서, 물을 못 먹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갈이다. 너희 속에 말씀이 없는 까닭이다. 아름다운 처녀도, 힘을 쓰는 장정들도 다 쓰러진대요. 왜 쓰러지느냐? 말씀이 없는 까닭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요, 비타민 A, 비타민 C 이런 것도 우리 몸에 부족이 되어지고 결핍되어지면 오는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증상. 우리가 필요한 그런 거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미네랄도 먹고 뭣도 먹고 우리 먹어줘야,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 먹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여러분 나이 먹으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어줘요, 자꾸요. 약도 드시고 또 여러분 보조식품도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결핍이 되어지면 오는 증상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결핍이 되어지면, 나는 교회에 와서 설교는 들었지만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오는 결핍이 있다니까요. 결핍 증상. 얼굴이 퀭해요. 말씀 없구나. 말씀 결핍. 마음은 평안함이 없어요. 말씀 결핍.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투덜거려요. 왜죠? 말씀 결핍.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데요, 말씀 결핍입니다. 그런데 말씀 있는 사람들은요, 굳은 일을 해도 막 즐겁게 하고 막, 그렇죠? 기쁘게 하고
늘 엔조이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 결핍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해요. 결핍 증상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말씀 결핍 증상,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다. 꼭 요즘 은혜 못 받고 말씀 지금 못 받고 있는 사람들, 갔더니 요즘 막 화만 내고 막 신경질질하고 막 이 사람이 막 조금 그래요. 좀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말씀 결핍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은혜 받은 말씀을 딱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성도들을 딱 찾아갔더니 목사님 내가 요즘요 막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고요. 아 그거요 말씀 결핍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내가요 막 너무 막 때문에 막 시달리고 막 그거 말씀 결핍이에요. 목사님 내가 요즘 막 불안하고 두렵고 잠도 안 오고요. 심장이 콩당콩당 뛰고요. 말씀 결핍이에요. 여러분이 답을 주셔야 돼요. 말씀 결핍. 나는 정말 술을 끊고 싶은데 술이 안 끊어진다고. 말씀 결핍이에요. 말씀만 들어가면 끊게 돼 있어요. 제가 실제 알코올 중독자들 해봤거든요. 제가 사역을요. 의사는 절대 안 될 거래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말씀 결핍인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스스로 끊던데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이런 결핍 증상들, 오늘 제가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돼 있죠. 거기서 말하는 말씀이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대요. 그렇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말씀이 곧 복음이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 뭐가 부족하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고,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 결핍이에요. 복음 결핍 증상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떤 게 막 오고, 비타민 B가 없으면 뭐가 오고,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다 결핍 증상입니다. 말씀 결핍 증상. 이 사람이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복음이 힘이 진 겁니다. 다시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이런 사역들. 또 우리는 그러면서 성경에 너무 중요한 성경의 핵심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의 핵심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맞아요. 성경은 어딜 펴더라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진짜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여러분에게 주는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속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성경. 다시 말하면 최고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김순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분을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갖고요 피를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만든 거예요. 왜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속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야 돼요. 오늘 정말 목사님이 연설을 참 잘하고 있구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막 설교를 하다가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막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저한테 왜 이렇게 막 부딪혀오는지 몰라요. 제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저를 울리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편안한 존재인지 몰라요. 전 때는요. 내가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는 말을 내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눈 감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나는 아버지라는 단어만 나오면 생기 눈물 나더라고요. 그 찬양 가운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탁 나오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는데 무섭더래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그 벌 주는 내용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특징, 죄를 많이 짓는 사람, 그 사람들. 그런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죄인인 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성경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무서운 그런 내용, 그런 소설책이 아닙니다. 범죄 스릴러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이걸 주의 종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어느 때는 복음 전할 때요, 그 사람의 손을 탁 잡아주는데요, 저도 울고 그 사람도 울고 같이 울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를요 딱 찾아가가지고, 이분은 불신자예요. 제가 복음을 딱 전한 거예요. 전하고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제 구원받았다. 손을 딱 놓으려고 하는데 안 놔줘요. 꽉 잡고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랩으로 어떤 내용의 그 연애 편지인가, 여러분 읽어봐야 하잖아요.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내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책에다가요 다 기록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여기 써 있죠. 예수가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렇게 구약에서 설명했었던 오실 그리스도. 이분이 진짜 오신 거예요.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믿기만 하래요. 108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상한 그런 거 고사 지내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구원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생명 얻는다. 너무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큰 슬픔을 당했는데요,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 정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저는 알거든요. 이 성경,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죠. 성경, 여기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체험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느냐? 말씀에는 모든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들어요.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뒤죽박죽입니다. 뭐가 자꾸 꼬여 있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일이 꼬여.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일만 하면 이 사람 일이 꼬여가지고요, 늘 막 헤매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거, 이게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비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중독에 빠져 있어요. 범죄를 저질러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꾸 비정상으로 사람이 가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치매 환자도 포함됩니다. 중독자도 포함됩니다. 이 사람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대요. 온전하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듭니다. 저는 정신병원 완전 중증 환자들 있잖아요. 폐쇄병동. 거기 들어가 사역할 때는 여러분 다 맡겨야 돼요. 핸드폰도 안 돼요. 다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가방도.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 제가 사역을 했어요. 말씀만 딱 전해주니까요,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퇴원했잖아요.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지만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이상의 응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는 가능성이 없는가 봐요. 나는 불가능해요. 우리 아들은 불가능하고요.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더 발악하고 더 강팍해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모든 불가능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 모든 것의 가능성, 이 사람도 가능성이 있고 저 사람도 가능성이 있고 다 가능성 있게 만드는 거. 말씀만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보세요. 완전 그쵸, 망난이었습니다. 이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정상으로 돌아와요. 정말로 가능성.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이 질병을, 어떠한 질병이라도 이걸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운동력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이게 아닙니다. 살아서 막 움직여요. 실제 과학자들이 지금 뭘 찾고 있냐면, 사람의 지금 내뱉은 말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대요. 이게 지금, 이게 있잖아요. 우주를 좀 돌고 있어요, 지금요. 내가 내뱉은 지금 말들은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를 뭘 찾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입니다, 진짜로.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대요. 영과 혼, 영적인 부분이죠. 골수, 관절, 육신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 감찰한대요. 그리고 정신이죠. 전인격인 치유입니다.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치료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진짜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 마귀가 그 하는 일들, 다시 말하면 그 흑암을 결박하고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 힘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큰 용,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 뱀, 마귀, 사탄 돼 있죠. 그 마귀하고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 영적 존재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과 너희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느니라. 말씀. 여러분 말씀 앞에 흑암이요 꼼짝도 못합니다. 절대 메시지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지 속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 있죠.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요.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현장 사역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진짜 다락방 해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진짜 귀신 들리는 사람 앉혀놓고 사역 해보세요, 여러분요. 메시지 갖고 되는지 절대 안 될걸요. 말씀 앞에 귀신이 벌벌 떠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여러분 평생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임종 직전까지 귀에다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계속 들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어떤 분은 우리 최영호 목사님 설교를요 계속 들으면서 이분이 천국 갔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 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은 돌아가신 그 남편분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몸이 아팠을 때에 현금을 주고 보내주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과 늘 함께하는 그런 생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생활.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보세요. 말씀과 가까이 하래요. 어디에요? 네 입에 가까이 두어라.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네 마음에 가까이 두어라. 로마서 10장 8절. 입과 마음에 가까이 두래요. 마음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우울, 답답, 불안 이거 없어요. 마음에 가까이 두면. 그리고 입에 가까이 둬야 됩니다. 입만 벌면요 막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래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되시고, 또한 혹이라도 여러분 주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결핍, 말씀 결핍입니다. 말씀 들으면 회복되어집니다. 제가 한동안 한 10년 넘게 귤을 못 먹었어요. 이빨이 시원찮아가지고요 귤을 못 먹었어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요즘요 매일 다 귤 먹습니다. 김 사모가 요즘은 뭐 코로나 무슨 그 박사가 나와가지고 뭐 비타민 C를 좀 많이 먹으라고 해가지고요 아침에 3개, 점심에 3개, 저녁 때 4개, 10개를 먹여요. 그게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로요. 일단은 잇몸에도 피가 안 나고 좋아요. 아프지 않아요. 하나도 없어요. 아픈 거. 엄청 좋아했어요. 막 쇠를 씹어먹던 시간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결핍이었습니다. 결핍. 어떤 한 부분에 결핍되니까 문제가 왔는데요. 지금요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몸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그 하나 회복됐는데도 거기다 또 미네랄도 주더라고요. 먹으니까 많이 사람이 막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많이 먹어 또 이게 막 당뇨가 오고 막 그러는데요. 그건 결핍이 아니라 뭡니까 또? 과다 복용입니다. 과다 복용이고, 저는 결핍이 많아가지고요. 결국에는 복음 결핍이었습니다. 다 따져보면 여러분 복음 결핍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요 경제가 안 된다고. 복음 결핍이에요. 뭐가 안 된다고. 복음 결핍이에요. 아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내일 또 개업 예배가 있다는 부분들 아시고 기도를 담아시고, 또 금요일 날에는요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불 붙여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막. 그렇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성전 확장도 하나님 하시더라고. 막 하나님 막 응답받는 사람이 막 뭐 하겠다고 막 일어나고 막 하더라고. 하나님께서요 외부에서 막 돈이 들어오고 막. 또 결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